변화산에서 갈보리 산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흐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에 무엇이 나오게 되나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붙들고 항거하여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제자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께서 변형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16장과 17장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 다루면 좋겠는데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이 엿새 후에는 앞달나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책망을 듣고 제자들을 말씀해 주신 그 일련의 사건 뒤에 이제 엿새가 지났던 시점이죠. 그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12제자 중에서 또 특정한 그룹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학자들은 이것을 헐몬산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간에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자가 있다. 이것 다음에 이제 변형되신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 참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나 부활을 또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패닉에 빠져가지고 죽음만 묵상하다가 부활의 영광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리와 낭망에 빠진 그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죽음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미리 맛보아 주시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길을 소망 가운데 달려갈 길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고난당하는 그 인간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적 존재죠. 그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머리도 굵고 곳조차 없으셔서 굉장히 드시지도 못하고 척박한 곳에 노숙하시고 배고픔과 피곤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지닌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시달리시고 특히 제자들에게조차도 책망을 받으신 이 마치 거지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 형색이 남루하고 변변치 않습니까? 그러한 자를 누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오늘 변화산에서 변모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본래의 신성을 잠깐 노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왕자처럼 취급을 받던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이전에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체인징이 아니에요. 트랜스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변형되었고 원래 그 신성 자체를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공간복음 전체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중요한 본문인데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기록되죠?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조차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다가 이처럼 여러분의 낯빛조차 해처럼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영광과 위엄이죠. 그 영광과 위엄의 강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 찌든 그러한 피곤과 짜증과 이러한 낯빛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아멘.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됐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게 됐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논의하고 말하는 것이 보이게 된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죽은 사람들 아닌가요? 갑작스럽게 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됐나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죠? 모세하게 되면 어떤 것이 딱 떠올라요?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모세 오경을 지었고 그리고 구약의 대표자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이 입장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말미에 보게 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그 모든 기록들이 나를 향하여 가리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논의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그 모세는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가 승천한 것처럼 무덤을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승천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승천을 했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자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이들의 죽음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이들이라도 아무리 율법과 그리고 예언을 대표하는 이들이라도 예수 안에서 그 구약이 완성된다는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이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한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한데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인데요. 거기에는 특별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러분 이 세 분이 그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논의하고 계셨던 걸까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너무나도 놀랍지 않나요? 이 별세가 원어에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어떤 뜻이죠? 엑소더스가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이 그 수백 년 동안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는 어디를 엑소더스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이러한 고통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잠겨있는 이 세상을 엑소더스에서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지금 나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적이고 모험적인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이 이 거대한 탈출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끔찍하고 위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장차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여행, 그거를 감행하는 것이 엑소더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강렬한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위험과 감탄과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찬란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 영광의 강체에 제자들이 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영광과 그 신성의 충만한 것들을 인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더 만끽하고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영광이 계속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논의했다. 자신의 그 처절한 십자가를 논의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같이 가는 양면이라는 거예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장차 임할 부활의 권능과 왕적 권위를 미리 살짝 맛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걸어갈 때 그것을 소망하고 천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도록 그 영광을 미리 맛본 자로서 이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영광에 도취가 되어서 거기만 머물고자 하고 그 자리만 탐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이미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화산 자체가 목적인가요? 목적이 아닌가요? 변화산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찬란한 영광을 꼭대기에서 봤지만 산 위에서와 산 중턱에서와 산 아래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변화산은 어디를 향한 그 노정이에요? 갈보리산을 향한 노정인 것입니다. 목적지가 갈보리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은 목적지가 아니라 갈보리를 향하는 시발점이 바로 변화산이죠. 그래서 영광은 십자가로 나아가야 빛을 발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머문다면 부패하고 녹슬어 버리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황홀하여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 아멘.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압도가 되면서 항상 이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한 것 같아요. 항변하고 그죠? 여기에서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근데 이것이 뭐 나쁘지는 않아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가요? 예,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그 세 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3절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무슨 정황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의 인지상정이 너무 좋은 순간, 기쁜 순간, 정말 여기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이러한 마음이 있죠. 베드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금방 얼마 전까지 사탄아 내들러 몰아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받아서 십자가를 완전히 불락했던 제자였지만 여기 본문에서도 본의 아니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년 만년 이 장막을 지고 살고 지면 십자가를 가는 길이 원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또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또한 어떤 건물 교회 자체가 내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묶어두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죠. 어떻게 보면 예배 중독, 기도 중독, 또한 찬양 중독, 말씀 중독 이렇게 애딕트된 모습을 또한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함정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훈련이 어플라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종교성에 갇혀 있는 그러한 소금과 빛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정철아 목사님 굉장히 큰 그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임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조직화된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수단이 되고 그 경건이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디에 중독이 돼야 될까요? 인격이신 예수님께 중독이 돼야 됩니다. 아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우상이 되어서 이것과 겹치는 본문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33장 그거를 또한 겹치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영광 가운데 율법을 받고 그 얼굴이 또 빛이 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지금 난장판이잖아요. 지금요.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우리의 그러한 경건해 보이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다음 본문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고 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요. 산 아래는 귀신 들려서 물에 빠지고 불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그 인간의 실존과 슬픔과 고통의 산 아래에서의 사람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치료하고 그거를 다루고 공감하고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산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정말 허덕이고 있고 지쳐있고 정말 시달리는 영혼들이 있는지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그 전에 나왔던 것이 기억나세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디서 나오나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공생애가 거의 맞춰가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도대체 이 말이 어떠한 말일까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제자가 가야 될 그 길을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 병들고 상한 세상을 고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임직식을 했습니다. 배선남 장로님도 계시지만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준비가 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한 일꾼이 세워진다는 게 사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게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고 수많은 내빈들이 와서 축하를 하시고 참 은혜교회가 복되다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영광을 마치 사진 한 컷처럼 딱 찍어서 너무 좋다. 여기에 머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정말 냉엄하고 녹록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왜 임직을 받았나요? 왜 우리가 봉사하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나요? 변화산의 영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와서 갈보리 산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보리 산의 길은 희생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이 땅에 고통당하는 영혼을 치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가 바로 직분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함께 이 대열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압도가 되었겠어요. 벌벌 두려워 떨면서 심히 두려워해서 땅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한 번도 그러한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결혼식을 할 때 아무리 좀 이렇게 외모가 안 되는 분이라도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입고 화장을 하게 되면 너무 영광스럽게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식의 그 신부는 바로 그 신부와 신랑이, 특히 신부예요. 와, 저 언니가 저랬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평소에 막 이렇게 고무줄 점매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언니랑 다른 거죠. 화장하고 막 이렇게 뭐 눈썹도 붙이고 막 하얀 드레스를 입으니까 별하산에서 그 천상의 모습과 되는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절정이, 인생의 절정이잖아요. 별하산 절정, 그죠? 그러면 결혼식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너무 좋으니까. 결혼식 끝났는데 그 평상시에도 막 긴 드레스 입고 다니면 어때요?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는 있잖아요. 결혼식 선물 당일날 제가 들었는데 어떠한 선물을 주냐면 그 신부가 하얀 영광스러운 드레스를 입는데 선물로 기저귀 박스를 막 준다는 거예요. 기저귀 박스를. 이게 결혼의 실체다 하면서 이게 삶의 현실이다. 그건 너무 좀 과하기도 하겠지만 막상 이제 식이 마치고 이제 그런 모든 그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일상 가운데 앞치마 두르고 막 그냥 막 집안일 하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또 실망하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약한 것들. 변화사에만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더럽고 그리고 그 상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살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요.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시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터치하시면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가신 표현이 여기에 유일해요. 다른 병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가시며 터치하시면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격려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예수께서 터치하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일어나라, 이러한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눈을 들어 이제 상황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데 없고 누구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 보였던 거예요. 그 비전 가운데. 누가복음 9장 36절에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위대하고 엘리야도 위대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다 누구의 종인 거예요? 예수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소명이 끝났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유일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이나요?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보이나요? 아니면 뭐 그럴듯한 나의 능력이 보이나요?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만 청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이러한 주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정황 가운데서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산선으로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당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 에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그 영광스럽게 변모가 되었던 그 장면은 이제 마치게 되고 뒤로 하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산에서 내려올 때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맛보았지만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고 왜곡된 메시아관을 전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혼돈과 의문에 빠져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받았던 메시아는 안 죽는 왕이거든요. 안 죽는 신이거든요. 근데 왜 죽어야 되는지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모되셨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도대체 왔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이까 이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그 구약성경 계시의 끝에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그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예언이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엘리야는 왔느냐 안 왔느냐.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되나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아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확실하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답이 맞아야 틀려요? 만든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맞진 않아요. 왜 그런가요?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왔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올 거는 알았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엘리야라는 정확한 인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그자가 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그자가.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인 줄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의로 대했어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한낱 그 춤값에. 임의로 대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임의를 대우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취적으로 맛보게 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묵직한 쉽지 않은 상황인가요? 오늘의 그 적용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의 말씀을 종합한 이 베드로의 메시지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베드로가 그 변화산의 그 사건을 먼 훗날에 죽기 직전에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선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기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먼 그 이전에 그 철없을 때 그 변모산에서의 영광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억은 어떤가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변화산의 사건을 회고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죠. 그러한 비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비전에 압도가 된 것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나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 그래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그리고 샛별과 같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너희는 그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시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 영광스러운 변모의 환상보다 더 확실하고 더 위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그죠? 믿음은 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와요.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엄청난 기적과 변모산의 환상을 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들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변화산에서의 영광, 너무나도 황홀하고 강렬한 경험이지만 그것 자체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나가야 되나요? 그 산에서 내려와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섬기며 갈보리 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 산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만 거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청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한 짝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영광이 없는 고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환상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변화산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청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